이 시간은 우리가 사무엘상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종의 시험, 테스트다라고 받아들였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을 제거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결정을 하였죠. 그래서 2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지금 다윗은 사울을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사울의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과 은혜가 떠나버린 삶,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의 그 비참한 종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프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출발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참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잘 듣는 자라는 샤알에서 그 이름이 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자 사울이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소리, 욕망의 소리를 크게 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울에게 돌이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귀를 닫고서 그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끊임없이 불순종을 반복하다가 하나님께 버림 선언을 받게 되었죠.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게 되었죠. 그리고 보면 그 이후에 사울의 언행을 보면 종종 우리는 매우 충동적이고 악마적인 요소가 발견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높 땅에 거주하고 있던 하나님의 제사장 일가를 무려 85명을 살육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악마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다윗을 추격할 때도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윗이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또 다윗을 칭찬하면서 내가 너를 이제는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다짐 맹세까지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다윗을 쫓고 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기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25장에 그의 죽음이 언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28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행할 그 사울의 행동이 사무엘과 연관되어 있음을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아마도 사울은 그 죽음을 기리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들을 그 땅에서 척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큰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대군을 보고 사울이 겁을 먹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때 한 사람의 영적인 실체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두려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급한 마음에 사울은 하나님을 다급히 찾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다급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이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수많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지금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선택적 청종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뜻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완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계속해서 멸시하는 자의 궁극적 운명은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만약에 사울이 그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통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해버리죠.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신접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무당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무당과 박수, 신접한 자들을 척결했던 그 행동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에서 했던 행동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보여주기식 그러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 않아야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삶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이 처단해버렸던 신접한 자를 다시 찾아내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모습입니까? 신하들은 사울에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서둘러 사울은 엔돌로 향하고 있지요. 8절 말씀.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자, 사울은요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변장까지 해서 은밀하게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엔돌이라는 그 지역은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수넴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복을 입고 그곳으로 가려다가 블레셋에게 노출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변장까지 하고 지금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행위를 사울이 지금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을 만난 사울은 내가 너에게 말할 그 사람을 너는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신접한 여인은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를 하였지요. 9절 말씀.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제가 보니까 이 무당은 명성에 비해서 영역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찾아가도 제대로 찾아가야지. 사울이 누군지도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사울 왕이 온 땅에 무당 박수를 다 척결했는데 지금 나를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술법으로 네가 말할 사람을 불러내라 하니 지금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사울은요, 내가 왕이다라고 자신을 정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여인에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 앞에 나타난 존재, 정말 선지자 사무엘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단 말인가? 만약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이미 죽은 선지자가 그러한 초혼술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사무엘이 진짜 나타난 게 아니라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말도 안 된다라고 본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초혼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지요. 점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면서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강권적으로 막으셔서 저주의 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꽤 위험한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도 있어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이 이 무당의 초혼술에 의해서 불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나타난 역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인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을 정말로 불러 올렸다면 왜 이렇게 놀라냐는 거죠. 12절에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매우 놀라고 있거든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불러냈으면 이렇게까지 소리치면서 놀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은 그러한 주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각 해석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이 사울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엔돌에 거주하는 신접한 여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사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온 사무엘이 전해준 메시지는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이전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다 들려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한 당신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버리셨고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이미 말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그토록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저렇게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그러한 궁금증에 답을 해주는 거죠.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혹시나 싶어가지고 변장까지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엔돌까지 무당을 만나러 왔지만 역시나 사울은 자신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듣고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최종 심판 선언을 받게 되니 더 이상 견딜 힘이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길거리에 그 바람 빠진 홍보 인형처럼 그렇게 맥없이 털썩 엎드려진 사울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모든 희망이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허하고 그 초점 없는 눈동자,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그 사울의 그 모습 위로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상석으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리고 음식에 가장 좋은, 고기에 가장 좋은 부위를 대접하고 식사 후에 함께 두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저 블레셋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셔서 저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누었는데 지금 엎드려진 사울은 내 삶이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게 되었는가?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멀어져 버린, 이제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크나큰 완벽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무당집에서 엎드려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두려움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또한 두려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린 28장의 사울의 모습, 그리고 31장에서 사울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 사이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있죠. 그 또한 큰 위기 속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 틈을 노린 악한 아말렉이 시글락, 다윗이 거주하고 있던 동네를 침노해 버렸습니다. 다 불사르고 처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떠나버렸던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3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고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 버렸던 겁니까? 이거 다 다윗 때문이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죠. 30장 6절 상반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다윗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30장 6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실수도 많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울처럼 선택적으로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프고 찌르는 음성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면 겸손히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시고 산성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가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다윗은 구했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큰 위기에서 다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고 처자식을 다 구출해내고 전리품까지 획득하여 돌아오게 만들어주심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게 되면 영영 돌이키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엔돌에 주저앉아 버린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전해준 그 메시지처럼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됩니다. 그게 31장 6절이죠. 31장 6절 말씀.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이었지만 그 사명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왕국을 세우느라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실패한 왕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후에 적들이 사울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머리 없는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버리죠. 그 모습은 왕으로서 얼마나 처참히 실패했던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길이 있잖아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지점이 어딘가라는 거죠.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민족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비겁하게 또 뒤에서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것이 아말렉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친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내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적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30장에 나타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기에 합당한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0주 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결코 좌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백성들은
그릇된 동기로 왕을 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릇된 동기로 접근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버릴 카드로 사울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여러 차례 돌이키고 순종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회들을 걷어차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흔들리고 낙심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핑계대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대하고 꿈꾸며 함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며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